할렐루야. 말씀의 잔치에 마음껏 여러분 참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명절이라는 것은요, 그 민족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초막절이라는 게 없지만 초막절의 정신을 묵상한다면 삶에 적용할 때 정기적으로 율법을 낭독하라 했던 그 모세의 유언과 예수님의 유언과 사도들의 유언을 따라 우리 교회가 말씀 잔치를 여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 혼자 하다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저도 처음에는요 원고를 만들어서 1000페이지 넘게 글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강의를 진행했었어요. 스터디죠, 스터디. 2-3명씩 7명씩 모여서 한 거고, 지금이야 이제 이런 프레이지나 PPT가 있으니까 보고 그냥 어떤 내용인지 그냥 나오는 거지. 저도 한 3년 차까지는 막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했습니다. 근데 재밌었던 거는요, 한 주에 한 권씩 원고를 만들어서 하고 나니까 아주대학교에서 어떤 교회가 수련회를 그 대학교를 빌려서 하는데 저보고 와가지고 수련회를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번에 쭉 가는 그런 걸 또 해봤죠. 정신 없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창세기를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한 다음에 읽어봅시다 하고 읽는 거를 읽는 동안에 그 다음 출애굽기 원고 보면서 뭐였지 막 준비 막 하고, 창세기 통독이 덜 끝났으면 좋겠다, 늦게 끝났으면 좋겠다, 출애굽 막 공부하다 이제 출애굽기 또 막 강의하고 출애굽기 읽어봅시다 해놓고 출애굽기 읽는 동안에 이제 레위기 원고 보면서 막 무슨 내용이었지 막 정신.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대전 청주 지역에서, 진천 청주 지역에서 집회 요청이 많이 오는데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회고하면서 제가 사고 났던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사고 났던 곳이 공교롭게도 청주 지나서 진천 지역이었어요. 희한하게 거기 청주 침례교회, 청주 또 백양 순복음교회, 또 청주 침례교 목사님 노회, 거기는 이제 지방회라 그러는데 지방회, 아무튼 청주만 제가 한 4번 이상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 대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앞에 가니까 더 긴장되죠. 더 준비해야 되죠. 딱 갔더니요, 맨 앞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파란 잠바를 입고 핸드폰만 만지작 하면서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때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머리 자르고 오니까 또 어려 보이죠. 아닌 줄로 압니다. 그때는 더 어렸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 얼마나 시간을 제가 쓰면 됩니까? 강의하는데 놔두세요. 예, 지금 할 일이 있습니다. 예. 오늘 얼마나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핸드폰 하던 목사님이, 아유 전사님 알아서 해, 재미없으면 우리가 중간에 끊어버릴 거니까, 그러는 거야. 알아서 하고 중간에 재미없으면 끊어버릴 거니까 최선을 다해봐, 목사님이. 그러니까 뭐 저는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1시간 동안 끊지 않았고, 그 앞에서 만지작 핸드폰 하던 분이 청주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딱 강의가 끝나자마자 계속 전화만 해요. 아무튼 어디다. 근데 강의 딱 끝나자마자 저 뒤에서 문을 누가 탁 열고 들어오는데, 딱 봐도 거의 원로 목사급 사모님인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 사모님인 거예요. 사모님, 장군 같은 사모님 한 명이, 떡대도 이따만한 분이 딱 문 열고 들어오니, 남궁현 전사님이 누구예요? 그래서 접니다 했더니, 목사님? 아니, 전사님? 네. 이날 몇 월 며칠 우리 교회 23주년 기념 부흥회 집회야. 스케줄 빼. 아니 목사님이 얘기하면 되지 왜 사모님이 와서 그럴까?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구조야. 이 목사님 되게 센 척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목사님, 전사님 알아서 해, 시간 되면 내가 알아서 재미없으면 끊어버릴 거니까, 이랬던 분인데, 자기가 나한테 전사님 이날 시간 돼요? 물으면 되잖아. 같이 지금 들었는데 현장에서 듣지도 않은 사모님이 갑자기 오더니, 이날 우리 20 몇 주년인데 빼라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 집회, 오전 집회, 저녁 집회, 그거를 3박 4일을 했어요, 청주 침례교회에서. 근데 새벽 집회는 내가 또 처음 해보는 거예요. 아침 6시 집회는 해봤죠. 근데 새벽 기도 때부터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새벽 기도가 보통 4시, 5시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저녁에도 보통 10시에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불킥인데, 첫날 새벽 기도를 내가 늦잠 자가지고. 아니, 첫날 딱 밤에 끝나고, 다음날이 첫 번째 새벽 기도인데, 10시에 끝나고 나니까 또 그
교회에서 하고 나니까 막 너무 긴장되고 힘 빠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숙소에서 그냥 뻗어버린 거예요. 뻗었는데 알람 소리를 못 들은 거야. 그러다가 그냥 어기적 하다가 이제 가야 될 텐데 하고 보니까는 벌써 시간이 뭐 한 20분, 30분 넘게 초과된 거예요. 집회 시간보다. 그럼 내가 여기서 또 가는데 시간 걸리겠죠. 와, 진짜 이불 크기예요. 그래서 갔더니 내가 알아서 듣다가 재미없으면 끊어버릴게 했던 그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있어. 계속 1시간 동안. 와, 난 죽었다 이제. 근데 그게 마지막 날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초반에 그런 거예요. 손발이 막 오그라들고 그 뒤부터는 막 더 최선을 다해서 막 했죠. 그리고 이제 백양 순복음교회는 거기 순복음교회죠. 거기서도 한번 했고. 그래서 지방을 엄청 많이 뛰었었어요. 초반에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나니까 밖으로 이게 갈 일은 거의 없고 최근에는 이제 노회나 총회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저만 할 수 있는 거라면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대형교회 목사님도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대형교회가 이제 시들시들 하더라. 그럼 이거 제자훈련 진짜 되는 거 맞아요? 제자훈련은 복사를 뜨는 거고 카피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감사하게도 제가 임상실험을 해본 결과 이거는 복사가 돼요. 사람에게 복사가 되더라고요. 김원준 목사님 에스라 소망교회 하고 있죠. 지금 김포 에스라 성성은 저희 동네 아직도 있죠. 그리고 배워가지고 하이샬롬 교회도 부흥했죠. 그리고 서울 지역에 그래도 한 10개 정도 교회를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배우게 하고 부흥하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런 은혜가 있었다. 이미 실험은 되었다. 우리 청년부 회장도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얘기를 듣기로는 뭐 가정에서 개척을 했다 그러는데 김남현 목사 아시죠? 네. 몰라 또 여기 또 몇 명이 아무튼 옛날에 우리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방배동에 있을 때.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목사가 돼서 뭐 개척을 했다. 뭐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우리 세준 집사님한테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씀 배워가지고 또 새로운 목회 현장을 개척하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 부교육자들이나 목사들이 오면은 이 교회 안에서 자꾸 분쟁이 생겨요. 제가 볼 땐 분당이 일어난다 이거 분당이. 그래서 이거는 총회 헌법에서도 이건 치리감이에요 사실은.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하지 아니하고 나와서 따로 아예 이렇게 한 것처럼 따로 해야 돼요. 따로. 그러려면은 우리 아이들을 저는 키울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이제 도달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다 자기 사역지에 관심이 있지 어떤 이 사역을 이어간다는 계승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떼어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승의 이렇게 여호수아와 모세처럼 계승의 관계로 가야 되는데 떼어가는 거예요. 찢어가는 거예요. 물론 자립자존 자치가 됐을 때는요. 담임 목사가 뭐 우리 더 많이 파송해서 교회 더 많이 세우자. 그거 좋죠. 뭐 분당 우리 교회처럼 성도가 한 2만 명 된다. 4만 명 된다. 하세요. 누가 말립니까 그거를? 근데 자립자존 자치도 안 된 상황인데 분당을 하겠다고? 그것도 부교육자가 난리를 친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목회 윤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래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호수아가 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말고 그 남쪽에 내가 받은 땅이 있어요. 모세 목사님 난 그리 가겠소. 몇 명 끌고. 모세가 뭐라 그랬을까? 자기가 그럴까? 바로 그냥 징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배워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사랑의 교회 안에서 하지 않은 이유는 여긴 내 목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기는 오정현 목사님 교회예요. 거기서 제가 까불면 안 되죠. 건방지게. 전 조용히 나왔습니다. 진짜 조용히. 그리고 1년 동안 평택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그 교회로부터도 교인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1년에 제가 주일학교 파트 전도사로 갔는데 1년에 300% 부흥했어요. 300%. 뭘 들으면 놀랄 거야 여러분은? 여러분 주일학교 그렇게 해봐. 1년 만에 300% 부흥시켜봐 한번. 그리고 오전 예배 설교까지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교회 나와야겠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제가 사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사경에 막 안산에서도 오고 막 그 평택까지 사람들이 애들 교육시킨다고 성경으로. 그래서 제가 사임해야겠다 하고 70km 떨어진 곳에 개척을 한 거예요. 우리는 반경 30km, 40km거든요. 재개척 금지가 보통 대형 교회에서. 근데 저는 40km가 아니라 70km. 그래가지고 개척을 한 거예요. 그게 저는 매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서 이거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일은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값없이 퍼줬는데 모르겠어요. 과연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뿌리가 내리고 계승이 됐는지 아니면 분열만 일어난 건지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세요. 최소한 저는 제가 있던 교회에서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부 때 있었던 교회도 우리 홍 집사랑 같이 다녔던 교회도 저는 나오면서 혼자 나왔어요. 저는 거기 새가족부 부장이었습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거기가 예배당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제가 새가족부 그 부장 하면서도 조장 리더 하면서도 나올 때 제가 전도한 사람도 거기 많아요. 홍 집사도 제가 전도했고. 제가 전도한 사람 끌고 나올 수 있죠. 슬기야 나가자 여기 이상하다 이러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전화 한 번도 안 했어요. 물론 그때 군대가 있었고 제대하고 나서도 제가 뭐 한 번도 뭐 얘기 안 했고 찾아와서 얘기하길래 이제 몇 번 얘기를 했죠. 지금도 제가 전도한 사람들 거기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올 때 한 명도 데리고 나오지 않았어요. 전 그게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서울 에스라 교회 개척할 때도 뭐 어느 교회 사람들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강의를 하는데 1명, 10명, 20명, 60명 이렇게 오니까 그 사람들 입에서 전사님 교회 합시다. 그때 전도사도 아니었어요. 남구현 형제 우리 교회 개척합시다. 교회 합시다. 교회 합시다. 첫 번째는 어떤 의사 부부가 와가지고 자기가 서울대 입구역 앞에 실제 가서 제가 자리도 봤습니다. 어떤 선교단체 지하 홀이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서울대 입구 앞에 뭐 번화가고 하자 그러는 거예요. 자기하고 자기 아내가 이제 레지던트 인턴 이제 맞춰 가는데 이거 마치고 나면 전문의가 된다. 남편은 안과고 한 사람은 이제 가정의학과였나 뭐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를 강남에 불러가지고 태국 음식점에서 막 밥을 먹여가면서 롯데캐슬 레스토랑에서 잠실에 있는 그러니까 뭐 확신이 있는 거죠 이 친구는. 근데 그 집사님을 저는 그냥 하이샬롬 교회 보냈습니다. 우리 준호가 왔던 원래 이전 교회 준호 올 때도요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이명 보내지 않으면 난 받지 않는다. 사인해라. 그래갖고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잘 양육해 주십시오 하길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받은 거예요. 한 사람 받는 걸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최소한 저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오는 분들은요 어려워 제가 받기가. 저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단이 좁아요. 솔직히 우리 교단이 뭐 200만 넣는다고 하지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바닥이 좁아.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이게. 그걸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목회 윤리와 도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쩌면 그게 전부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저런 산전수전 겪으면서 마음고생 저도 많이 하면서 우리 아이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양성돼야 되고 이런 목회 윤리도 같이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헌법에 보면요 목사 가운을 벗기는 징계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2단이에요. 2단. 하나는 분당질입니다. 교회 부교육자로 있다가 담임 목사의 어떤 허락 없이 그 교회 성도와 함께 교회를 개척을 했다. 할 거다가 아니라 했다. 그럼 바로 가운 벗겨요. 파면이에요. 파직이에요. 저는 근데 한 명도 파직한 적 없어요. 그냥 조용히 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노예에서는 그걸 문제 삼아요. 이 목사가 왜 서울 에스라교회에 있다가 다른 노예로 임명을 청원했냐? 묻는다니까요. 그럼 제가 말합니다. 개척을 했습니다. 목사님 허락 받았냐? 개척은 제가 허락했습니다. 개척은 허락했는데 멤버는 저희 교회 성도가 몇 명 갔습니다. 파면이야 그럼. 노예 소집해. 재판이야 이거. 바로 이랬어요. 노예에서. 목사님 그냥 좋게 조용히 보내죠. 이거 문제되면은 남구 목사 책임져. 나중에 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결판나는 줄 아세요? 좋은 관계로 결판나는 게 아니에요. 법대로 결판나게 돼 있습니다. 사이 좋을 때는요, 괜찮아, 그거 사인 안 해도 돼, 그냥 빨리빨리 넘기고 해줘. 근데 그게 문제가 딱 되잖아요? 그 뒤부터는요, 토시 하나까지도 규칙과 시간차 순서대로 법대로 다 집행해요. 치료회가 그렇게 갑니다. 거기서 뭐 누가 착했고 뭐 조용했고 목소리가 작았고 컸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 규칙대로 가는 거예요. 규칙대로.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권징이에요. 치리예요. 이런 걸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돼. 응? 성민이 목사 된다며, 아론이 목사 된다며, 정신 바짝 차리고, 분당질하고 그럼 가만 안 둬. 알았어? 분당질하지 말고 허락을 맡아서 개척을 해. 그냥 알았어요? 맨 땅에 새롭게 70kg 바꿔서. 알았어? 목사님처럼. 오케이? 그렇게 해서 자기를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광야에서 자기를 시험하고 훈련이 되고 열매가 있으면 70kg가 아니라 7000kg, 700kg 밖에서도 불러요. 오라고.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명절이 우리가 1년에 2박 3일 2번, 4박 5일 2번 있는데 이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 제가 연구하다가 학기 중에는 바이블스쿨에서 애들을 성경을 가르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키고 이거를 말씀의 명절인 방학기간, 여름, 겨울 방학기간에는 성도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겠다. 학생들 앞에서는 이미 다 했습니다. 채점도 다 끝났어요. 성적도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창세기부터 발표를 하는데 1학기 때 우리 아이들이 창세기부터 룻기까지 한 사람씩 맡아서 했어요. 제가 그냥 허강땡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도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말로만 선교하지 말고 이 정도면요, 한 사람들 한 권씩 다 하잖아요. 이거를 힘들게, 저도 막 아까 막 모양실에 있는데 막 정신이 없더라고. 막 힘들어가지고 눈 한쪽이 막 발발발 떨려요. 지금 왼쪽 눈이. 내 나이가 120세라 제가 이걸 언제까지 하겠어요? 혼자. 이러다 가요. 잘못하면 진짜. 그래서 이거를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줘. 제가 주력으로 하되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책들은 순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 장로님이 지금 장례식이, 가족 장례가 친척들이 있어서 가시니까 우리 신부집사님이 바로 성찬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사실은 갑자기 됐어요. 하루 만에. 어제 밤에 갑자기 가시는 바람에. 그래도 이게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사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7월 오늘 20일을 기점으로 계약할 때까지 매주 우리 아이들이 한 명씩 나와가지고 사경에 인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이제 사경의 첫 시간은 창세기로 우리 난공사라가 나와가지고 창세기 프레젠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나오세요. 그 앞에 보고 앞에. 안 보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레젠테이션 창세기 발표를 맡은 난공사라 학생입니다. 지금부터 창세기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는 영어로는 제네시스이고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의 뜻은 태초의 처음의 시작에 라는 뜻입니다. 창세기는 네 사건과 네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건은 창조, 타락, 심판, 분산이 있고 네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습니다. 먼저 네 사건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은 빛, 두 번째 날은 공창, 세 번째 날은 식물과 땅, 네 번째 날은 해달별, 다섯 번째 날은 조리 어류, 여섯 번째 날은 동물과 사람, 그리고 일곱 번째 날은 안식하셨습니다. 이제 타락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생겼고 우리도 죽게 되었습니다. 타락을 알아야지 인간론리에
성경책 2에 메시아 대망 사탄의 존재 죽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땅과 함께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십니다.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입니다. 홍수는 4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노아는 비가 그치자 까마귀를 보냈습니다.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비둘기는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그 잎사귀는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였습니다. 방주는 아라산에 머물렀고 하나님은 다시는 이렇게 심판을 안 하시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제 본선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무지개 언약을 믿지 않아서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언어만 흩으셨습니다. 이제 네 사람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어딜 가나 예배하는 자, 양보하는 자, 정의로운 자, 11조를 한 사람, 성찬을 한 사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 도구하는 자였습니다. 이제 이삭에 대해 와서 말하겠습니다. 이삭은 제물로 바쳐질 때도 순종했으며 아브라함과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야곱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야곱은 팥중 한 그릇으로 에서와 장자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속이고 자기가 에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12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절반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요셉은 12형제 중 11명째였고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특별한 꿈도 2번 꾸고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해서 색동옷을 입혔는데 형들이 시기해서 이집트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했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7년 가뭄에서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이집트와 자기 가족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이삭입니까? 야곱입니까? 요셉입니까? 우리는 대체로 야곱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삶을 살게 된 이유는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니 내가 2박 3일 사경회에도 이런 박수가 안 나오는데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아멘 하여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죠? 물론 뭐 언니의 도움이 있었나요? 언니의 도움도 있고 뭐 자기들이 만드는 친구들도 있고 아이들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뭐 떨려가지고 뭐 따발총처럼 하긴 했지만 사경회를 이미 들은 분들은 복습이 순식간에 됐을 것이고 처음 듣는 분 혹은 창세기 사경회를 안 들은 분들은 조금 빨라서 뭐 이렇게 다 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뭐 들었던 분들은 그냥 순식간에 빨리 싹 복습이 되죠. 핵심 내용 다 들어가 있어 보니까. 제가 도와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고 청년들 되고 또 이제 대학도 가고 졸업도 하고 하면은 그 뒤에는 뭐 지금이야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만들었지만 나중에 조금 더 세련돼지고 발전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 사라를 시작으로 해서 다음 출애굽기 누구죠? 영범이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친구들 계속 순서대로 오후 예배 전에 우리가 말씀에 어떤 잔치를 우리 아이들이 초막절에 초막에 먼저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먼저 이거를 열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청년들도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한다 어렵고요. 특히 청년들은요 지금 준비해두면 엄청 좋을 거예요. 나중에 아이들 교육하거나 또 주일학교 선생을 하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성준이 선생님 이 TV를 이쪽으로 제가 잘 보이게 좀 땅가처럼 당겨주시고. 그래서 저만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처음부터 이런 프레지로 한 게 아니고 PPT로 하고 종이로 가지고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조금만 더 세상이 일반 운총이 더 좋아지다 보니까는 이런 프레지 같은 거 몰라요. 나중에는 무슨 홀로그램이 나올지 개인이 퍼스널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홀로그램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뭐 AI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데 힘쓰는 서울의 설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전에는 계속해서 사경의 기간 중에 율법을 낭독하라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보았고 30장과 31장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후에는 주의 발 아래 앉아서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32장, 이 32장은 모세의 노래라 그랬죠. 아까 31장을 보게 되면은 이미 30절 끝에 동그라미가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학자들은 사실은 32장 1절이 시작이 아니고 이 31장 30절이 이미 노래에 서론이 들어가 있다. 그죠? 31장 30절에 보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고 바로 32장 1절에 가사가 나온 거예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제는 하늘과 땅이 뭐가 된다? 나의 증거, 나의 증인이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데, 이 1절이 지금 뭐냐면 노래예요. 노래. 이게 벌써 노래가 시작된 거고, 이 노래가 어디까지 가냐면 32장 끝에까지인데 엄청 길죠? 52절까지 이게 노래가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래를 만약에 천천히 느린 곡으로 불렀다 그러면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못해도 이거 그냥 읽어도 거의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노래로 하면 더 느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제 생각에는 템포가 조금 있는 노래로 하지 않았을까? 템포가 조금 있는 노래로 불렀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노래를 여러분이 이렇게 긴 거를 한 번 해봐가지고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파트를 좀 나눠서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6절까지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증인 삼아,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이제 부르는 선이 나오죠. 방금 읽었죠.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2절에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면서 하늘과 땅, 이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노래하고 있다 하는 게 6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4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이죠.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만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바른 분이다. 이분을 따라가야 여러분도 바른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정의롭게 되는 것이고 진실하게 되는 것이고 완전한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4절이 이 전반부, 이 서론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그 두 가지를 지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게 예수님이 신성 모독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여기 나오죠.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게 이제 서원의 노래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노래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몫이죠. 재산이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 밑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솔직히 필요 없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저랑 여러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자기 백성이 있으면 그냥 만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보면 알잖아요. 그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자기 백성을 두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분이다. 그가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죠? 기뻐하는도다.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은요, 무슨 땅이나 금이나 은이나 수양의 기름이나 염소의 피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은 뭐라고요? 저랑 여러분, 자기가 택한 야곱. 그러면 우리는 자꾸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딱 하나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어떻게 하면 드릴 것인가? 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릴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 하나만 생각하면 다른 거는 연역적으로 다 그냥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저랑 여러분을 사랑했느냐 하느냐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을 부르시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리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보디가드예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 밑줄. 옛날에 어렸을 때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전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킨다? 옆 사람한테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은 눈이 제일 먼저 딱 깜빡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이 반사신경, 자동 반사예요. 고마해. 그 자동 반사 신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눈이 봐봐요. 몸 중에 제일 연약한 게 눈동자예요. 말랑말랑 터져요, 터져. 이거 잘못하면. 근데 그게 제일 위에, 그것도 제일 밖에, 심장처럼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데 안 터져. 왜 그러냐면 이 신경이, 반사신경이 뭐만 있으면 눈을 이렇게 감는 거예요. 감는 거.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눈동자 같이 지켜준다라는 표현이 이제 그때 이해되더라고요. 아, 나도 모르게 내 눈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죠? 옆 사람이 여러분 이러면은 막 여러분들 이렇게 되잖아, 그죠? 눈이 벌써 반응을 해요. 눈이. 그래서 눈동자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약하지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나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11절에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면서 새끼를 너풀너풀 하면서 지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을 14절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구조상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이 근데 배신을 했다 이거예요. 아니, 위에 얘기랑 지금 전혀 맞지가 않죠. 모든 걸 베풀었고 모든 거를 사랑으로 키웠는데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 배신했다. 배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그 배신이 나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배은 망덕이다 라고 아까 이야기를 제가 한 겁니다. 그게 15절부터 18절까지 이스라엘의 배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이 여수린이라는 단어가 여기 이제 처음 나왔는데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예슈룬 하는 건데 의로운 자 이런 뜻이에요. 의로운 자.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건데 그가 기름짐에 살쪘다 이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지니까 발로 찼다. 필요 없어 하나님 이러고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러분, 자기를 구원한 사람에게 등에 칼 꽂는 이런 행동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목회 윤리상.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이제 매장돼요.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하였으니. 자, 이게 결국에는 10계명이 1계명이 파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신흥 종교죠. 근래에 들어온 이랬잖아요. 신흥 종교들. 근래에 들어온 유신 진화론, 근래에 들어온 세관점, 근래에 들어온 그런 자유주의 신학들, 근래에 들어온 신들, 새로운 신들을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하면서 다른 게 배신이 아니고요. 이런 영적인 배신, 이게 큰 배신이죠.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잊었도다. 신명기의 키워드 두 단어 뭐라고요? 기억하라, 자카르, 또 쉐마, 들으라, 순종하라.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잊었도다, 잊어버렸도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8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배신이 나오게 돼 있고 19절부터 3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훈계를 하고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함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성전을 둘러 엎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과 함께 교훈과 훈계가 같이 가야 한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9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조금은 길게 나온다 하는 거죠. 여기서 21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제가 십계명 줄 때 하나님이 자기 소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뭐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결국에는 모세가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시키는 건 너희들이었다 하는 거죠. 아까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죠. 그 결국에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 인생을.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누구처럼 살고 있는가? 그 아까 창세기 마지막 네 사람 네 사건 네 사람의 질문이었어요.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느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내가 품어버릴 거야. 하나님도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자, 요것만 봐도 이제 대한민국 현실이 이해가 되죠. 왜 악한 자가 지도자가 되는가? 왜 어리석은 자가 지도자가 되는가? 이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하려고. 내가 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정치도 사회도 바르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인은 어디 있냐면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에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국가가 이렇게 되는 건요, 기독교한테 있는 거예요.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고하고 회개하고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그건 예배다. 그리고 예배 중에 예배 예전, 그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건 복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살과 피.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건 성찬. 이게 있어야만 대면이라고 하는 근거가 생긴다. 그게 없으면 대면해야 될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 집에서 모니터 TV만 켜도 현장에 있는 것과 메시지 듣는 건 똑같다. 그러면 차이가 무엇이냐? 우리가 모일 땐 바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카메라에 뿌릴 수 없고 성찬을 하는 것이 카메라에 바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세 사람이 모여야만 하는 것이다. 진단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코로나 때 교회 전면 비대면 셧다운을 한 것은 한국 교회가 신사 참배 이후로 가장 큰 코로나 참배로 회개해야 된다. 지금도 코로나가 일주일에 수천 명 확진자 나옵니다. 마스크 안 써요. 아무도 지금 거리두기도 안 하고. 그리고 예승사랑교 교회가 무죄가 났어요. 거기도. 저희 교회는 선거 유예가 났고, 이제 이런 걸로 종교의 자유나 예배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거기는 이제 항소해가지고 2심 들어가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마지막 결심 승리를 해야겠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이런 것들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 그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것들로 하여금 더 좋아하겠다. 국가가 억압도 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셧다운하겠다. 그런 소리라고 앉았고,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흑사병이 돌아도 환자들을 돌봤던 게 우리 종교 개혁자들인데, 환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게 예수님인데, 그들이 나오지 말라고 찾아가서 우리가 안수를 해줘도 지금 시원치 않은 판에 맞잖아요. 교회가 그들을 안수하고 합심해서 막 기도해줘서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기침하면 벌레 보듯이 옆 사람 쳐다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이거부터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간론을 파괴하는 거예요. 3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런 간증이 있어. 또 회고 하나가 천을 쫓았고 둘이 만 명을 쫓았던 일이 있었는데, 야, 그들이 그 반석이면서 정말 주가 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구나. 그분 아니었으면 너네가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 있었겠냐.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해서 33절까지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죠. 권징, 심판입니다. 34절부터 43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약속.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예언자를 보낼 때 마지막에 아주 실마리 같은 소망을 늘 줍니다. 그게 바로 그래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 얘기예요. 와, 여보 바람이 났지? 그래도 정말 잘못한 걸 인정하고 돌아와. 그럼 내가 받아줄게. 이런 남편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런 남편 봤어요? 호세아와 같은 거죠. 마치 호세아가 고멜이 바람 나가지고 깡패하고 놀아나고 있을 때 보리 한 오벨반과 은 15개로 가서 자기 아내를 돈 주고 사와요. 자기 아내인데.
말이 됩니까? 자기 아내인데 또 값을 치러. 그걸 redeem이라고 하는 거예요. redemption. 다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 사랑은 끝이 없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 대해서는 다 받아줍니다. 이런 속성을 우리도 배우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요, 받아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34절부터 43절까지 34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39절 별표하시죠? 39절 노래 가사 중에 중요한 거.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아까 위에는 막 귀신 섬기다 그랬죠?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구절이야. 그죠?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신명기 마지막 결론에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호세아도 이런 얘기를 이스라엘 멸망 마지막에 선지자가 했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진리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동일한 분이에요. 단순한 분이에요. 뭐 새로운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뭐 하는 게 문제다? 잊어버리는 게 문제다. 잊어버리는 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똑같이 무지한 죄, 귀신 숭배에 우리도 빠질 수 있다.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세상에 이렇게 속죄하는 주님의 모습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사실상 이제 음악은 여기서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는 좀 설명이네요. 44절에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 이게 여호수아예요. 그죠?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44절부터 52절까지는 노래의 결론과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그 죽음, 그것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노래의 끝이요, 구원의 약속으로 끝났다는 것은 굉장히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거예요. 그러나 불세출의 종 모세가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두운 미래를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9절에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이런 거겠죠. 아바림 산맥에 느보산 봉우리에 이르러, 뭐 이런 얘기겠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너는 볼 수만 있어. 그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엄청난 충격이죠. 40평생을 이것 때문에 이끌어왔는데 모세는 눈으로 그냥 보기만 하고 들어가서 누리지는 못해. 우리도 사역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뼈 빠지게 했어도요, 우리 아이들이 누릴 수 있어요. 다윗이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어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제가 그런 혜택을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 평생 소원이 집안에 평생 해가지고 아파트 방 3개짜리 아파트 하나 했는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뭐 일찍 아니죠. 사람이 나이가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 그랬는데 73세, 4세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 집을 제가 누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고 그때 양평 쪽에다가 전원주택 알아본다고 어머니랑 다니던 중에 갑자기 몸이 악화되시면서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전원주택을 지금 제가 누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텃밭,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뭐 드론 날리는 건 뭐 아론이가 드론 날리고 있고,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뭐 그 모든 거를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컴퓨터 유품 정리를 해보니까 동영상이 있길래 플레이 해봤더니 전원주택 가면은 자기가 드론 날리려고 아파트 거실에서 날리다가 들이박았어. 그게 녹화된 영상이 있는 걸 제가 아버지 컴퓨터에서 본 거야. 참 이 할아버지가 이제 은퇴하고 이런 거 하고 싶었구나. 근데 몸이 악화돼서 걷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그걸 자기와 아들과 손자가 누리고 있어요. 지금 시골에서. 아버지가 한 것을 그가 다 누리지 못합니다. 다음 세대에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모세가 그렇게 40평생 젖과 꿀이 흐르는 허니버터칩 같은 그 땅의 맛도 못 보고 그냥 눈으로만 그림에 그거야. 그림의 떡이요. 그냥 맛을 못 보는 떡인 거죠. 그거는 그냥 눈으로만 봐야 하는 떡.
그래도 모세가 화 안 냅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할 주의 종의 자세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51절에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거 알고 있죠? 민수기에서 봤습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터뜨리라 그랬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냥 몽둥이처럼 지팡이로 휘둘러가지고 2번 빵빵 쳐가지고 분노를 한 거예요. 분노를.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노래가 참 궁금해가지고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길기도 길고 이거 다 부른 노래도 없어요. 무슨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권의 어떤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한 1분짜리로 부른 게 있는데 그거는 1절에서 3절까지만 부른 거고 이거는 조금 더 한 건데 다윗이 뭐 영화에 나왔던 건 그건 너무 느려. 그리고 이거 43절 다 부르려면은 43분 걸려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불렀는데 조금 빨라요. 소리가 잠깐만요. 디지털 이거 연결을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요 43절까지 다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템포가 좀 빨라. 이게 지금 32장이에요. 모세의 노래라는 거. 가사가 나올 거예요. 그죠? 하늘아 땅아 들으라. 이거를 노래를 만들어야만 다음 세대가 부르고 학습하기 좋고 배우기 좋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노래로 만들었다고 한 거를 보면서 우리도 노래를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구절들 그런 것들은 뭐 쉐마송 같은 거 만들고 십계명송 그래서 칼빈이 그걸 알아서 시편 찬송가 앞에 하고 맨 뒤에다가 십계명을 가지고 또 노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신경 그걸 또 노래로 만들어 놓고 주기도문도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죠. 그런 것들 굉장히 성경적으로 적용을 잘한 거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학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이 노래는요 언약적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심판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분이다. 그걸 너희가 벗어날 수 없다. 다른 신은 귀신이다. 그걸 너희가 섬길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구속사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분이다.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를. 야, 세상에 그렇게 말 안 듣고 십계명 깨트리고 금송아지 섬기고 하는 그런 민족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가 구원해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같으면 끝이야 다시는 안 봐, 끝장내, 헤어져. 하나님이 혼은 내고 분노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회복을 시킬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결국에는 이 메시아적 구원, 구속사 이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게 이 노래 속에 들어있었다 하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3장 다음에는 32장 다음에는 33장이죠. 여기는 모세의 12지파 축복, 12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아까 이야기도 했지만 야곱이 마지막의 때에 12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축복이 아니라 어떤 아들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 저주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를 보게 되면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멸절돼서 없어진다 뭐 그런 말은 없고 그냥 미약해지는 정도, 그리고 연약해지는 정도. 그게 이제 서자의 지파들 스불론과 납달리. 근데 잘 보세요. 그렇게 서자의 땅이지만 메시아가 어디서 활동하셨냐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빛이 비추었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 갈릴리 지역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또 그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끝이 없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모세 12지파 축복을 보게 되면 여기는 거의 다 좋은 이야기들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모세의 축복이 선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서 25절까지는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한 명 한 명, 루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스불론, 이사갈, 갓, 단, 납달리, 아셀 순서로 나옵니다. 근데 요셉은 이제 그 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두 지파로 이제 들어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6절에서 25절까지 돼 있고, 26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스라엘의 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이것도 노래로 아마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글 성경도 보게 되면 이제 들여쓰기가 돼 있죠, 단락이. 축복문이기 때문에 이것도 노래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1만은 이제 1만 명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청년만 60만 명이었는데요. 수만이다, 많은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어저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했대요? 너희 수가 많아서? 너희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뭐래요? 오히려 적음이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랑 여러분이 수가 많고 똑똑해서 택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택한 게 수가 많아서 택한 게 아니었고, 지하실에 있고 보잘것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간증이 될 것 같은 거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은 이제 손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게 원조예요. 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그게 나중에 생긴 거고, 그거보다 훨씬 전에, 수천 년 전에 벌써 이게 먼저 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밑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자,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고수도 붙였더라, 그게 아니고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는도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발 아래 다 명절 때 이렇게 말씀의 명절 때 도란도란 앉아서, 다른 거 아니에요. 조용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다음 세대가 나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프레젠테이션 하고. 자꾸 내 눈앞에 이렇게 손가락 4개 했던 게 자꾸 기억이 나가지고, 내 사건 내 사람을 야 그렇게 손가락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아주 원초적인 프레젠테이션 아닙니까? 저한테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절대 나오지 않죠. 재밌잖아. 같은 성경도요,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할 때 각인되는 게 또 다 달라. 이게 명절이에요. 명절 때 우리 어른들만 음식하고 요리합니까? 아이들도 만두 빚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두를 빚고, 이건 내가 만든 만두다 이러고, 그죠? 엄마 입에 넣어주려 그러면 엄마는 안 먹으려 그러고, 그런 겁니다. 하도 쪼물딱거려서. 자,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이제 명절을 보내는 방식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그 발 아래 앉아서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도다. 4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총회라는 단어가 앞에도 나왔었는데 여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회, 교회는 당회고, 당회가 몇 개 모이면은 시차례, 그 시차례가 몇 개가 모이면은 노회, 노회가 몇 개 모이면은 권역이 돼요. 권역.
우리는 서북 권역에 있어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는 서북 권역이 있고 그 다음에 영동, 영남, 호남 권역, 충정, 중앙 그 권역이 있어요. 그래서 딱 5개 권역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돌아가면서 총회장을 한 명씩 뽑는 거예요. 총회 중에 우리가 있다. 우리도 거룩한 총회 되기를 바랍니다. 총회 기업이로다. 또 나와요. 5절에 보면 여수룬, 이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는 별명입니다. 별명.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자, 이런 거 귀중한 구절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세세히 보니까 샅샅이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그 왕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왕권이죠. 요걸 알아야 사사기가 또 열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라고 나오는데 진짜 없었냐? 이런 질문을 제가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벌써 모세 말에 의하면 왕이 있었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출애굽을 통한 새 왕권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왕권이죠.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의 왕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넘어가면 사사기가 이제 얼마나 충격적인 책인지 이해가 되는 거죠. 6절부터 나옵니다. 6절은 루벤 나와요. 이름만 비추시세요. 루벤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유다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고요. 우리 읽을 거니까. 8절 넘어가면요. 8절에서 11절이 세 절이 레위야. 레위 지파. 레위 8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은 베냐민 나왔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나와. 13절에 이제 요셉 나옵니다. 이 요셉 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다고 여러분은 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자녀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 안에 들어있다. 실제로 그 이름이 17절 끝에 에브라임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이리로다 하면서 17절이 끝났습니다. 18절 스불론 나오죠. 그리고 이사갈도 여기 18절에 나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하고 이사갈이여 18절 둘째 줄 이사갈 밑줄 이사갈도 한 지파니까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게 되면은 넘어가고 20절에 있죠. 갓에 대하여 일렀을 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단 그 다음에 23절에 납달리 그리고 24절에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에 기름이 잠길지로다. 아주 풍성한 부유를 보여주고 있고 26절 여수룬이요. 지금 3번째 이상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거 아시죠? 심리학에서도 아내와 남편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시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부르시나요? 영규 지사님 어떻게 불러요? 여보라고 부르는군요. 네, 좋습니다. 여보는 이제 여는 같을 여자고 보는 보배와 같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보배와 같은 그대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야, 너, 자, 이건 완전 어려운 얘기고요.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 오빠, 모르겠어, 그것까지도. 근데 이제 여보, 그죠? 당신은 내 몸과 같다는 거예요. 당신, 신. 그래서 내 몸 같은 사람. 참 좋은 호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 초부터 여보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면 누가 여보라고 불러줄까요? 사모를. 남전도 회장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나 말고는 불러줄 사람이 없다고요, 그렇게. 여보 당신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싸울 때 당신 말이야. 그 당신이 아니고요. 그 당신이 아니에요. 다른 당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할 때는 그는 친히라는 의미로 당신은 기도할 때 되는데 유의 의미에서 당신은 안 되는 거야, 하나님한테. 너의 의미에서 당신이 아니고 친히, 자신의 몸이 친히의 의미의 당신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심리학적으로 볼 때요, 여보, 당신, 이거 굉장히 괜찮고요. 야, 자, 너, 이거는 안 돼. 그건 정말 교정이 필요하고, 더 좋은 거는 이제 별칭이라는 거예요, 사실. 별칭이 있어요?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별명으로 부르는 사람. 별명으로 부른다! 하는 커플.
아, 좋아. 종혁 집사님 뭐라고 불러? 뭐라? 아보가 뭐야? 아버? 좋았어. 승아 집사님은? 둘 다? 그래. 그러니까 여보를 조금 더 귀엽게 해서 그래서 아버? 이렇게 한다는 거. 아보. 요러면 관계가 더 좋아진다. 제가 지금 부부 상담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별칭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수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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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지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호칭을 보면 여러분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호칭을 보면. 갑자기 집에 갔는데 남궁현우 목사님 식사하시죠. 사모가 딱 이래. 그러면 긴장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날? 그죠? 김영균 집사님 저녁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와이프가. 그래서 그 호칭을 보면은 알 수 있다. 특히 여러분 이제 뭐 예를 들어 전화번호부에 들어가 있는 그 명칭을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죠. 왼수, 주인님, 왕자님, 다양하겠죠. 마귀, 이렇게 그러진 않겠지만 그 정도면 너무 심각하다. 이쁜이 한다든지, 멋쟁이 한다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그래서 이 모세의 표현에서 우리는 그걸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26절에 여수른이 지금 3번째 나왔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마지막 절 29절 별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뭐 앞에 여러 가지 꾸중도 나오고 책망도 나왔지만 그거 다 과정이고 모세가 죽기 전에 결론적으로 볼 때 너는 정말 복받았다. 진짜 복받았죠. 40년 동안 신발이 해지 않고 옷이 해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려고 요단 서쪽 땅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동쪽에 있는 바산왕 옥과 아무리 왕 시온이 지레가 먹고 덤볐다가 싸워가지고 그 동쪽 땅까지 지금 빼앗고 지경이 넓어지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또. 행복한 사람이로다. 가로 열고 나도 이렇게 쓰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바로의 콧대를 10가지 재앙으로 꺾어버리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가면서 고기가 그냥 하루거리 내려오고 말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받고 아말렉을 여호수아가 한 방에 쳐부수고 이런 일이 없다.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은 그 부자들이 있는 지역을 말하고 머리를 말하는 것이고 지도층을 말하고 그 원수의 지도층을 너가 밟아버리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33장에 12지파 축복 블레싱을 해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33장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언약 백성의 사명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 12지파의 각자의 특징이 있다. 이걸 인정해라. 다양성, 공동체의 다양성이 있죠. 그러나 너희들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분이 여수른의 왕이다 라고 아까 초반에 이야기를 했죠. 그 왕 대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 왕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적 소망이에요. 내 인생, 지금 여러분 인생도요 불안하죠. 내 인생에 모세 같은 존재가 사라지고 모세 같은 아이템이 사라졌다 쳐도 불안해하지 말 것은 메시아적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주님이 오시면은 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주님이 오시면 3일 동안 죽어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도 나올 수 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나는 물에 빠지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물 위를 걸을 수도 있다. 내 병이 나음받을 수도 있다. 나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 누가 역사하시면? 그 메시아 왕 대신 주님이 역사하시면 여수른의 왕이시여. 그분이 있으면은 우리는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니까 교회적으로 이거를 적용해 보면요.
이 12지파의 이 다양성이 분명히 있고 그 안에서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은 여수론의 왕 대신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다양성은 각 지파별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들이겠죠. 아까 아셀 지파는 뭐 아들들 중에 너희는 더 복이 있다. 뭐 아들이 많은 집안이 있을 수도 있고 딸이 많은 집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맞게 하나님이 그 지파별로 장기들을 사용하신다. 유다 지파는 가장 앞서가지고 부강한 가장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유다 지파, 제일 앞장서서 싸우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장 우리가 모세의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까지 33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스라엘의 복은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은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복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 마지막이네요. 34장하고 신명기 정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34장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생을 마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34장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단은 이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서급 여리고까지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자, 아브라함에게 이걸 보여준 거는요, 약속하신 건요, 창세기 12장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몇백 년 만에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 보지도 못했어요. 그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세가 누리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꼭 나 때 이걸 누려보겠다. 물론 그럼 제일 좋겠죠. 또 기분이. 루시오 바로 다윗 봤으면 제일 좋았겠죠. 왕의 어머니로 살았으면 제일 좋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났더라. 룻은 보지도 못했고 그 위 라합은 아예 더 보지 못했고.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때 약속된 게 이제야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이 어떻게 보면 이 5절부터는 아마 여호수아나 후대 제자가 썼다.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까지가 이제 모세가 들은 이야기잖아요. 너는 보기는 하겠지만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기까지가 모세가 들은 이야기고, 그 뒤는 모세가 죽은 이야기죠. 모세가 죽은 이야기를 자기가 쓸 수 없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5절부터 끝절 8절은 후대의 제자 여호수아나 후대의 기록자가 썼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합당합니다. 5절에 보게 되면은 8절까지 모세의 죽음과 애곡이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땅을 바라본 것은 끝났고요.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결국 모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거예요. 죽는 것도 말씀대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웰빙도 좋지만 웰다잉도 필요하다. 웰다잉, 노후 대책도 필요하지만 사후 대책, 우리가 이걸 신경을 써야 한다. 6절에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장례식이죠. 오늘까지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건강하게 살다가 갔다. 이게 어르신들 다 기도 제목 아니에요? 건강하다가 그냥 하룻밤 잠자는 사이에 주님께 가는 것.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 저희 장로님도 장례식장 갔는데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며칠?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론도 30일이었습니다. 야곱은 70일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30일 동안 애곡한다는 것은 거물급
정말 지도자층에서 난 장례식일 때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길게 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일주일씩도 하고 그렇게 오늘날도 그렇게 하잖아요. 뭐 대기업 총수나 회장이 죽으면 뭐 일주일 동안도 조문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는요, 또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그 무덤 앞에다가 아예 초막을 짓고 거기서 면벽도 안 하고 막 3년 동안 막 애곡하는 뭐 그런 문화도 우리나라에 있었죠. 지금은 뭐 완전히 다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9절부터 12절까지는 여호수아의 그 후계자 임명과 모세의 위대함에 대한 평가, 이 평가가 나오면서 끝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 안수하는 장면이 이렇게 구약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를 세워도 이제 안수 집사, 또 장로 목사를 위임해도 안수해서 세우죠. 노예에서. 그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게 최첨단 무기였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쳐부수고 아이 성을 쳐부수고 여호수아서에서 승리하는 그 전쟁은 어떤 최첨단 무기를 물려받은 게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첨단 무기를 물려받았다. 10절,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밑줄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비대면? 문제가 있다.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와 같은 사람은요, 이제도 이후에도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면서 신명기가 끝납니다. 저랑 여러분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분명히 누군가 평가를 할 겁니다. 자식들이라도 평가를 할 겁니다. 네 아버지는, 네 어머니는. 모세는 지금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대언하여 바로왕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이적과 기적을, 권능을, 그 위엄을 행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대단한 거죠. 그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 율법이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 하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주고 알려줘도요, 우리 인간들이 그걸 다 지켜내지 못해요. 또 그리고 그 율법이 구원을 해내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충만할 때 말씀도 행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지혜의 영이 충만할 때 여호수아가 앞장섰던 것처럼 우리도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 충만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의 필요성이 그래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은혜, 그 여수론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 모세도 은혜를 입었죠. 살인자였다니까요. 아까 설명 다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늘 가나안 땅을 예표하고 있다. 그 이름도 또한 똑같다. 젖과 꿀이 흐르는 새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여호수아의 모습.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요. 아까 찬양도 하셨죠. 그 여호수아가 예수,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되면 예수와 크리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부어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위대함과 그 사역의 혁혁함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표적이었다. 표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지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게 결단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건 확실해. 어떻게 이것도 광야에서 이 더운 날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했을까? 여러분 잠깐 나갔다 와도 막 더워 그러죠? 지하실에 가만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시원해, 그죠? 어제는 막 벼락이 치고 막 비가 오고 막
이러더니 또 오늘은 또 햇빛도 아까 또 나더라고요. 근데 이 광야는요, 그냥 기본적으로 햇빛 덩어리예요. 나가면 그냥 1분만 있으면 온몸에 그냥 육수 쭉쭉 나옵니다. 그냥. 여기서 어떻게 40년을 살았을까? 밤에는요 또 갑자기 기온이 팍 떨어져요. 일교차가 엄청 심해요. 여기서 목회를 했어요. 모세가. 참. 그의 인생을 지금 돌아 생각해보면 정말 바구니에 담겨져서 강가에 버려졌을 때부터 이렇게 120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어요. 그러니까 2박 3일 저도 이게 신명기 보면서 모세의 생활을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돌아보니까 정말 눈물이 픽 돌더라고요. 야, 이 사람도 진짜 고생 정말 많이 했구나. 저 힘든 건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는 그래도 이게 선풍기도 있고 말이죠. 여기 누가 이렇게 포도 주스도 이렇게 따라주시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밥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에너지는 아껴가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도 없고 모세는 이거 어떻게 했을까? 모세 목소리 다셨을 거야, 그죠?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하는 이 모세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종이래요. 히브리서 3장 5절 6절 앞에 보세요. 마지막 성경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렇게 훌륭하고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 모세는 장래일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이 되었다. 온 집에 종이었어. 종 그냥.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모세도 그 종으로서 신실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아들. 그러면서 누가 더 크냐 하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비교론 히브리서가 시작이 그렇게 모세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누굴 따라가야 되는가? 신명기를 정리하면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종을 따라갈 거예요? 아들을 따라갈 거예요? 아들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이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했던 게 여기 위에 있거든요. 여기 산 2개 보이죠?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라. 지난주일 산에서 복을 선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요이, 복이 있도다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약을 공부하고 나서야 신약의 복을 선포하신 주님이 누구신가 보이는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산에서 선포되는 복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우리의 행복자구나. 신명기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이것도 뭐 넘어갔어 이렇게. 제대로 보지 못한 겁니다. 신명기 우리 첫 서론으로 좀 제가 돌아가려고 그러는데요. 신명기 책 제목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시 말씀을 선포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는요, 이제는 진짜 산 위에서 선포한 복된 주님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회고해야 돼. 항상 돌아봐요. 한 주를 돌아보고 오늘 하루 저녁에 자기 전에 또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모세도 지금 죽기 전에 돌아보니까 결국 자기는 행복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행복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회고해야 돼. 회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 그 율법의 말씀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믿고 그렇게 그 율법을 열심히 설명하는 거야. 말씀을 선포하라. 왜? 신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 설교하다가 죽을 뻔해요. 그래서 능력으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자녀에게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엘레아 데바림, 이것들은 그 말씀들이라.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추가된 법들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일들이 있고 다양한 사건들이 있고 그런 실패한 경험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하여 이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광야교회 12지파. 이제는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12지파가 자기 잘났다고 싸우면 안 되고 서로 합력하고 협력해야 돼. 우리 서울 에스락에도 각 부서가 있고 각 구역이 있고 각 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교회 안에서 그야말로 환상의 한 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팀이 돼야 돼.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제는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설교가 생기게 되고 아까 학생이 나와서도 설교를 했잖아요. 그걸 녹취하면 이제 엘레아 떼바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이 말씀을 주님 오는 그 날까지 말씀 되신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를 보게 되면요. 전체 구조에서 아무튼 마지막이기 때문에 평가, 회고, 기억하라 이 말이 아주 키워드로 나오고 있다. 분명히 우리도 평가받는 날이 올 거다. 그리고 지금 상반기는 지났고 하반기니 이 하반기에 우리 삶을 잘 시작하기 위하여 상반기를 스스로 여러분 잘 평가하시고 하반기엔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단하시고 사경에 놓쳤다면 아직 신약 사경회가 다음 주에 내일 말고 다음 주에 시작이 되니까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겠다. 스스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모세처럼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후회 없이 행복한 사람으로 산 위에서 행복한 영원한 행복의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므로 행복한 사람으로 고백하고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울 에스라교회 형제 자매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신명기 사경회를 무사히 마무리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파란만장했고 그는 살인자였고 버림받은 유기된 아기였고 죽을 뻔한 아기였고 학살당한 민족의 한 생명이었지만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따라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이 되고 80세에 부름받아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 돌아보면 정말 말 안 듣고 내 멋대로 판단하고 살았던 적이 많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과 질병과 관계의 파괴와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여기까지 왔나이다. 우리의 삶을 회고해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이 회고의 시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회고를 통하여 회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회고와 회개와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광야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2지파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야곱의 아들들처럼 살았던 것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노래하는 인생 모세처럼 노래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음을 앞두고도 노래했던 모세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고백할 수 있는 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